합주하심으로 수요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요기도회를 허락하셔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순서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또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좀 더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들 진정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그래서 말씀으로 굳게 서서 우리 구원을 확인하며 구원을 풍성히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성경적인 참된 구원,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고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 그래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힘있게 세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소속이 돼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 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가 은혜의 방도로 쓰임을 받음으로 아버지,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기도에 드리는 우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구원의 증거와 구원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열매 아버지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드리는 제목,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심령들, 돌같이 굳은 심령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로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죄를 미워하는 마음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이런 참된 구원,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이제는 살 길이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아버지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는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더 주님을 찾고 자신을 점검하는 가운데 아버지 자신을 성경적인 구원을 받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아버지 이제는 진정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확실하게 이런 변화된 그런 증거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이에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오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그 크신 주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과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진정 우리 교회 식구들 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자 주님께 더 나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주한교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기도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성령 인도 받으며 세상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을 사랑하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개와 거듭남으로 구원 얻은 새 사람답게 성령 인도 받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 붙잡고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팬데믹과 속임수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을 순종할 때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21절에서 26절 필리펜시스 빈치세이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필리펜시스 빈치세이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질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한다. 여러분, 이 말씀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 우리 생각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마음에 심어지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좋은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은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들이 좋은 교회를 이루었다. 우리가 그걸 알죠? 베레아 교회 식구들, 베레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아토스 디제세치 옹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더 고상하다. 그죠? 더 말씀에 그 마음이 열려 있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그러한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레아 교인들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신자들을 보면 말씀의 사람들이고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 10절. 아포칼립시 3, 8, 그리고 데이스. 계시록 3장 8절 그리고 10절.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했다. 그죠?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인내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질 때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무슨 열매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맺고, 딸기를 심으면 딸기 열매를 맺고,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씨를 심어서 그 말씀이 자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열매가 뭐냐 도대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서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무슨 열매냐? 착하게 사는 겁니까? 착하고 뭐 교회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것이 과연 말씀의 열매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생명을 성령으로 받아서 맺는 열매가 뭐냐?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그저 좀 착하게 살고 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말씀으로 열매를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아시겠습니까? 이게 새 사람의 생명, 새 사람이 맺는 열매.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들이 무슨 열매를 맺느냐? 말씀의 열매. 무슨 말씀의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옛날에 다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을 사랑했고, 그죠? 이제는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열매를 가지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한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몇 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 23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죠?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죠? 이렇게 사는 삶.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새 사람으로 이제는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죽고,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죽고,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위의 것을 찾아본다. 주일날 설교했죠? 위의 것을 찾아낸다. 먹고 마시고, 그저 세상 염려, 그저 세상 일, 그게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거 잘못된 거네.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고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우리 고쳐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 인격이나 생활이나 우리 모든 거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말씀으로 이거 보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하면서 말씀에서 고쳐라, 깨달아라, 좀 바꿔라. 그러면 그걸 고쳐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맺는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생명이 있어서 말씀의 열매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기는 듣는데 변화가 안 돼요. 고쳐지질 않아. 나아지는 게 없어.
그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열매가 없는 거죠.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고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성령인도 받으면서 육신을 죽이고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맺는 열매. 이 말씀에서 말씀을 배워서 나타나는 열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의 열매를 맺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나 개인이 하는 거는 부족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보여주려면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내가 혼자서 보입니까? 안 된다고요. 각자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전체를 다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명을 전체로 충만하게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이 모인 어디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열매는 나 개인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개인이 잘 믿고 나 개인이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 생명을 보여주고.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전체를 볼 때 부분적이라고. 물론 여러분, 개개인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인도 받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극히 부분적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 충만한 생명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신자들이 모인 교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완전하게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에페지오 옹 데이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고 통일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라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여러분 거기 나오죠? 모든 것이 충만하다. 플레니 두지 인 그리스도 제주. 예수님 안에서 되는 거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충만한 거를, 이 최고의 열매, 가장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성도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서 가장 충만하게 볼 수 있다. 우리 혼자서는 이런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무지개 보면 7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7가지 색깔이 다 모여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죠? 무지개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려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고요. 모든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예?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교회 소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교회 지체예요, 지체. 믿는 자는 교회 소속이라고. 믿는 자는 교회 식구예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서 믿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는 내 개인이 혼자서 맺는 게 아니라 교회. 그래서 교회에 지체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그 영광스러운, 그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나 혼자서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참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Primeiro Coríntios 12, 25, 27. 25, 25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12장. 몸 가운데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가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면, 여기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자막에는 안 나오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에페지오 4:16. 이렇게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한 그 교우가 고통을 당하면 나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우면 같이 도와주고, 이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생명력이 교회 몸 지체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떤 걸 아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룹니까?
예?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자기 거 다 팔아버리고 자기 소유 팔아서 어려운 식구 도와주고, 예?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식구들을 사랑하고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테우스 25:40. 거기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테우스 25:40.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가난한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런 사랑을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식구인 것을 기억하고, 나는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식구다. 나는 믿음의 식구다. 난 교회 식구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만 뭐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소속이다. 우린 중앙교회 소속됐으니까 우린 중앙교회 식구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참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예?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내가 지체로서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내가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아가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희생적인 사랑. 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Primero Corintios 13, 4, 7.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우리 믿는 자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다면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가요 말씀대로 이렇게 바르게 서면 참 아름답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이 볼 때 참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할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베드로 설교 말씀 듣고 회개해서,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자신과 세상과 자기 종교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교회 중심으로 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거 다 팔고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 아토스 4, 32.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게 뭐 우리 중앙교회를 좀 세우고 있는데 너무나 그냥 모자르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하도록 좀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서로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점점 자신을 바라보고 점점 어떻게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으니까는 교회에 사랑하고 교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 초대교회는 그냥 자신의 소유까지 다 팔아버리고 말이죠. 날마다 교회 모이고 교제하고, 이거 뭐 강제로 이렇게 시켰습니까? 예? 강제로 의무적으로 이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깨달아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누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지금도 누가 교회 중심으로 삽니까? 깨달은 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하지,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내가 좀 착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말씀이 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대단한 열매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깨달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그리스도인이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내 개인이 잘 믿고 내 개인 차원이 아니구나. 내가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이건 지극히 낮은 수준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교회구나. 교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모든 걸 바칩니까? 교회를 위해서 바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 구원이 교회를 위한 구원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구원을 잘 이루었어요. 그죠? 내 구원을 이룬다. 그죠? 내 구원을 이룬다. 19절에 보면 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내 구원. 고난과 반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내 구원을 이룬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진정 사랑하고, 그죠?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죽는다. 얼마나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 전부를 드렸잖아요.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늘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 내가 이 땅에 계속 사느냐 아니면 하늘로 가느냐, 예수님 계신 하늘로 가느냐. 나는 하늘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난 지금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께 가는 게 더욱 좋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소원이에요. 그죠?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여기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그죠? 사도가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나는 여기에 남겠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만, 나는 지금 빨리 하늘로 가고 싶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여기 남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남겠다.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교회 지체로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립니다. 사도는 감옥에서 주님께 가면 고난도 끝나고 주님도 만나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여기서 남겠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더 바른, 더 주님을 닮은 바른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배우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다. 그러면 이 생명의 열매가 어디서 가장 충만하게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나느냐? 내 개인 안에도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있지만 이런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린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교회에 소속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는요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 먹고 마시고 입고 돈 벌고 잘 되고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둘째 문제고, 이제는 내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느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바르게 세우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중앙교회를 좀 바르게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 새해는 좀 더 우리 중앙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좀 더 주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그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열매가 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의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우리 각자
교인들, 각자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생명을 온전히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회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중앙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이것을 알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5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여 안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주 위로를 나누리.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